오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신교회 10년째 출석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뭐 하시는지 모르시죠? 모퉁이돌 선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8년도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선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똑같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선교회에서 교회에서 종종 보시는 것처럼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강의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낮에는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 방송을 저희가 한국에서 드리면서 녹음해서 주일 새벽에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보내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비파와 수금으로라는 제가 하는 찬양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브로드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디고 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배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어떤 영어 버전에는 Praise the Lord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죠. 할렐루야는 다른 뜻이 없이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 시편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할렐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강조 형태의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형이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하고 계십니까?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됨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찬양 대신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찬양 안 하면 뭐 할까요? 찬양 안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듣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부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혹시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찬양하지 않으면 다른 걸 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뭘 할까요? 뭐 어떤 다른 것을 하냐면 다른 대상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찬양이 대상이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양이 안 나온다고요?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다른 것이 얼마나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게 뭐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 중에서도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들 뒤에 밑에 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도움 얻기를 바라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도울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도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대상이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끝나는데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도울 힘이 없는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날에 그의 계획이 소멸하리로다. 그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 그 플랜 속에 내가 있어요. 그분이 나를 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 계획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다가 어떤 사람의 계획 속에 들어가 본 적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인생의 계획을 짜고 내가 저 사람을 끌어주겠노라.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짧아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데려가시면 그가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5절에는 명확하게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도움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계획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 도울 힘이 있으시죠? 인간의 결정적인 특징이 소멸이라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특징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끝내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그것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억눌려 있어요.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북한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배고파요, 주님.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게 뭐 떡이 나옵니까? 돈이 됩니까? 어른들이 예전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교회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 주시는 거를 몰랐던 거죠. 교회 가면 주일에 밥을 주는데 요즘에 밥을 안 주셔서 저희 에메트 찬양팀도 힘듭니다. 밥값을 주시는데 밥을 싼 거를 먹어야 돼요. 주일날, 원래는 토요일날 연습할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주일날 밥을 안 주시니까 그거 밥을 사 먹냐고 힘듭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찬양이 나옵니까? 너무 이 기본적인 욕구라서 배가 고프면요 찬양이 잘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어요. 금식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너무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고 자꾸 먹을 것이 생각이 난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막다른 길 같은 곳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벼랑 끝에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찬양 못해도 괜찮겠죠? 8절에는 계속 찬양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맹인들.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면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셔도 됩니다. 비굴한 자들, 너무 낮춰 비천한 곳에 처해진 자들. 뭐 인도 선교하고 계신데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빗자루를 가지고 다녀야 된대요. 그들이 다닌 길은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닌 길을 자기가 쓸면서 가야 되는 그런 비굴한 자들, 비천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낮은 곳에 계십니까? 의인들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찬양할 이유가 있네요. 근데 의인들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 불의가 판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들, 성경이 인정하는
정말 성경이 약한 자로 인정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 찬양하지 못할 이유들 또 있죠. 악인들의 길입니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그런 시편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저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힘든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찬양하지 못할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그 찬양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길을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대요. 팍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네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라. 도움을 구했는데 도움이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나요?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도움은 제게 도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떨어져 죽으라는 말인가요? 아니 이거 잡고 있는 게 생명줄인데 이걸 놓으라니요. 거기 다른 사람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라고 오늘 시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억눌렸니? 너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소망을 둬. 내가 정의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줄이고 있니? 배고프니? 먹을 거 줄게. 저도 정말 그런 거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 강남교회 사역할 때 토요일 날 교회 회의하러 가는데 쌀통에 쌀이 없다는 핀잔을 듣고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쌀 살 돈이 없었어요. 그날 마침. 그래서 지하 기도실에 가서 너무 크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쌀을 기도하는 제 앞에다 갖다 놓고 갔더라고요. 너무 크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정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은 그런 간증이지만 삶의 굽이굽이 돈이 없고 재정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제 삶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움 삼아. 나에게 소망을 둬. 갇혀 있습니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눈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굴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드냐? 너 의인으로 살기 힘드냐?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나그네십니까? 정처 없이 하나님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십니까? 의지할 자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신답니다. 악인들의 길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이 굽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들이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적실한 도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거기 누구 없나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 기도할 때는 주소가 중요합니다. 이메일 보낼 때요 주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주소 안 쓰고 이메일 보내면 이메일 안 갑니다. 우리의 도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뒤집어 보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 말해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다양한 삶 속에 바로 내가 결핍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여기 턱까지 차오르는 불평의 원인들과 이유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창신의 성도들마다 정말 복을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뒀는데 아직 저는 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대대로 영원토록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은 귀인들의 계획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우리 입술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